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는 이제는 만만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적어도 농어촌 시대 내지는 경공업 시대에 배운 것을 중공업 때에 써먹었습니다. 그게 적용이 됐어요. 경공업 시대를 지나면서 중공업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게 나름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제 중공업 시대를 지나면서 산업화가 이제 무르익어서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지금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경공업, 중공업 때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차 혁명이 되면 디지털 베이스가 돼서 이제는 모든 그런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모든 그런 분자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를 정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빼앗기게 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들의 앞날이 그냥 지금까지 중공업 내지는 정보화 시대까지를 살아온 어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은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다 통과해서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원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로마 시대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대를 살면서 로마의 정치와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유대의 종교를 다 같이 섭렵하는 그런 공통 분모 안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엄친아,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여기에도 저기에도 소위 말하면 기계로 얘기하면 호환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을 얘기해도 문학을 얘기해도 비극과 시극을 얘기해도 다 통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종교를 얘기해도 통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는 로마의 모든 어쩌면 최고의 그런 정권과 함께 잇따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던 그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린이 주일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마다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낯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부모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아비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들, 저를 위시해서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불편하실지 모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대권에서 유대 시대에는 그 세계에는 아버지에게 자녀 교육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는 완전히 교육에서 배제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비드라라고 말할 때는 그 어머니도 그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아버지한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림 치료하시는 분들이 가족 그림을 아이들한테 그려보게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게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족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머니나 자녀들의 모습은 그런 대로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리는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그런 어떤 소스를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멀리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게 있죠. 뭐냐면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를 새까맣게 칠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흑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아버지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존재는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게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 딸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이렇게 새까맣게 해서 없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얼마나 애쓰는데 너희들이 그거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제일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성나게 한다는 거,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숙입니다.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몰래 은닉하는 거죠. 몰래 은닉하는 것입니다. 마치 햄스터나 다람쥐가 도토리나 안 그러면 열매를 보면 그걸 물고 와서 몰래 감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그 받은 바 상처들을 몰래 감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막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엽게 하고 성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비록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애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다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분출될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뭔가를 차곡차곡 쌓고 몰래 은닉하면서 언젠가 한번 이것을 한번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부모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그들을 체벌하거나 징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다 골고루 균형 잡히게 자라가셨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 잘 자랄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자양분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균형 잡힌 자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의 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한국의 경건의 표상이죠. 얼마나 경건했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처럼 되기를 바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앞에 그 사모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서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전처 소생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글을 어떻게 이 목사님이 글을 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그분이 뭐가 잘못됐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석서 펴내시고, 저에게도 그 주석이 있는데 주석을 펴내시고 모든 곳에 설교를 하면 그냥 다들 깊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균형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균형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도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통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나는 영적으로만 잘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걔네들은 정서적으로 굶주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따스한 손길이 한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우리 아빠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습니다. 투명 인간 보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축소하고 그리고 함부로 자녀들의 단점이나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조소하고 비아냥대고 대화의 자리도 한번 마련하지 못하고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못하고 균형감은 깨져 있고 괴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는 그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너 교회 다녀, 너 신앙생활에 성경 읽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읽고 그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런 진정성이 있을 때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없이 우리 아빠 엄마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이들은 기회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뭐야, 교회 가면 굉장히 어떻게 하시는데 집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통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게 먼저 와서 있어야죠. 근데 아이들은 명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아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나보고는 바람풍 하라 그래. 우리 아빠는 날마다 바람풍 하잖아. 나보고는 바람풍 하라 그러니까 내가 참 진짜 속으로는 야, 정말 웃긴다, 웃겨,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야. 나는 그 부분을 그래, 나는 그 부분을 내가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이게 진짜예요. 왜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화를 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에 걸면 그게 나오는데 왜 집에 들어오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왜 작은 거 가지고서 왜 티를 냅니까? 밖에서 있었던 일을, 그런 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런 걸 화풀이 하고, 자녀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가짜야.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거는 가짜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걸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아이들은 차곡차곡 그런 거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부모가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녀에게 큰 복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무언중에 교육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기는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낳았으면 그 다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양육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어요. 다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천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갈 길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 믿음 없지요. 제자들한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이 자기 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죽을 쓰고 있고요. 제자들이 진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의 수치스러운 그런 낙향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서셔서 가만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좋을 때만 부모 아니잖아요. 애들이 잘할 때만 100점 맞아올 때만 부모 아니잖아요. 죽을 쓰고 잘못을 범하고 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낙심천만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부모가 그 과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처럼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날 가서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옆에 계셨다는 거. 이 엄마가 신학교 다녔습니다. 애들이 제일 필요할 때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겁니다. 제일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 엄마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무슨 그냥 공부시키고 그냥 점수 하나 가지고 달달달달 떠는 그런 엄마, 공포감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엄마,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엄마로만 존재하는 거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계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면 얘는 소스라치게 놀랐던 겁니다. 우리 엄마한테 혹시나 뭘 들키지 않을까? 우리 엄마한테 혹시나 야단 맞을 일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 떨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도감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친구는 누구인지, 걔네들이 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교의 선생님의 성함은 누구인지, 그분이 연세는 어떻게 됐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도사님은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가 동행하고 계시다,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애들이요 용기 백배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빠가 있다 이러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빠가 나하고 함께한다 뭐 이러면요, 마징가 제트 100마리 오라 그래요. 다 합쳐붙어요. 그냥 독수리 오형제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끌어오라 그래요. 갑옷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아빠가 함께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당당한 거예요. 예. 우리 같이 잠언 2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균형 아까 말씀드렸죠? 예.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징계해라. 예. 그래서 엄부 자모, 그 이윤구 교수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 두 사람이 다 그렇게 냉랭하고 엄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맡고 한 사람이 받아줬더라면 이런 괴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다 냉랭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범행을 하기 열흘 전쯤에
아버지를 독대했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기장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일기장을 펼치면서, 아버지,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군뱅이라고 놀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난 너무나 내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이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저도 이제 컸으니까 군뱅이 같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를 그냥 한 사람의 성인으로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화를 팍 냈습니다. 이 자식이, 이 XX가 이제는 네가 머리가 굵었다고 아빠한테 덤벼드는 거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싶었어요. 아버지하고 이제는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이 아버지가 매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게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래, 아들아, 미안해. 미안하다. 그때 아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너를 막대했구나.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 머리 좋고요. 예. 그 괜찮은 이 청년이 이런 괴물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된 거는 그래,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서 통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것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 탓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정작 그런 일들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그런 거를 보며 자란 너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부모가 나는 완벽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내 손자 손녀들 아직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어떤 데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꽃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어린이 주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